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의 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두 종류의 신문. 한 분은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셨고요. 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신문이 있었죠. 정식 신문은 아니었고요. 여종의 신문, 또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의 신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문의 시종일관 당당하셨고요.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예수님이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13절이죠.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 성경 구절에 참 그 시대의 엉터리 같은 모습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이죠. 또 종신직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요, 정치 권력화되었고요. 또 로마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꿰찼습니다. 안나스는 빌라도 앞에 있던 총독에 의해 폐위가 되었지만 그래도 막후에서 막강한 세력을 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는데요.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고요. 또 이후에는 안나스의 다섯 아들이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득권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또 실제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14절 말씀입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라라.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그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유익하다. 가야바는 악한 의도에서 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것이죠.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것을 가야바가 미리 자신의 입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여하튼 당시의 가야바, 안나스 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또 누리고 있는 것, 그리고 지키려고 애쓰는 그것이 영적인 눈을 다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안나스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할진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생명 주시기를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구해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그 신문하는 과정에서도요, 예수님을 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속한 모습들, 또 기득권 자리에 앉아서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키려는 그 기득권이 얼마나 그에게 영적인 눈을 가리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대제사장이 신문하지만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시고요, 당당하게 그 신문에 맞서십니다. 19절부터 24절이 그 내용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다니냐라고 묻죠. 19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사실 이것은 상당한 의도가 숨은 질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예수님과 함께 엮어서 이 로마에 대항하는 자들로 묶어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는 그런 악한 의도죠. 그래서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라고 예수님께 숨은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 내가 세상에 다 드러내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어제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내가 그니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허락하라. 여기서도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호하심에 당당하게 그 신문에 응하시고요. 또 23절에 보면은 아랫사람 하나가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했다 하여 예수님께 폭력을 가하죠. 그때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아무런 잘못과 죄가 없죠. 그리고 이 재판은 모든 것이 다 불법 투성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짜 재판이고 신문입니다. 그 신문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맞서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인정하고 그 길을 당당하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시고요. 담대하게 그 사명의 길을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꼭 붙들으셨기에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지혜롭게 답변하시고 또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힘있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득권에 취해서 영적인 눈이 가리워 예수님을 신문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명의 길을 가시기에 조금도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고백했던 불렀던 찬양처럼 사명을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간다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당당할 수 있고요. 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가 있고요. 또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 주신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처럼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맞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대학교 동창들을 만났는데요. 되게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각자가 속한 곳에서 선교사로 또 그리스도인 사역가로 또 목회자로서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또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또 주님 섬기는 열심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또 내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처럼 물러서는 모습, 눈치 보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당당하게 신문 받으셨던 모습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또 힘있게 걸어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두 번째로 신문 받은 사람이 있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앞뒤로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할 때 17절이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또 25절부터 27절에도 2번 연거푸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리는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어떤 주석가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설교 닭이 했다. 꽃기어 우니까 이제 베드로가 깨닫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여기 있는 제자들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이렇게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놓친 것이 있죠. 그것은 현실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압박감 또 현실이 주는 두려움 그것이 만만치 않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현실이 주는 그 압도감, 그 만만치 않은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구할 때 겸비하고 내가 준비하고 방비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다른 나라들이 화들짝 놀랬죠. 그래서 준비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도 그래야 합니다. 교만하면 나는 자신감이 충만해서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근거가 없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이 아니라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은혜를 붙드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내가 그 은혜를 바탕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확실하게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요. 그때 베드로처럼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을 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충만한 자신감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라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두 가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담대하게 사명의 길을 가는 모습, 또 겸손하게 은혜로 성장해 가는 모습. 담대하고 겸손한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주님 주신 삶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맞서 나가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십자가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겸손하게 준비하고 또 악한 일들을 방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두 가지 신문 중에 또 예수님이 승리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또 베드로는 반면에 실패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에 당당하게 맞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당한 마음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감해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또 하나님 주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우리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신감을 믿지 않게 하시고 또 겸손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